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샬롬, 6월 30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하였는데 그들을 방자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아론이었습니다. 방자하다로 번역된 파라는 고삐가 풀리다, 통제가 불가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자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자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모두 그에게 나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곧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의 모든 자손은 다 모여 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동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잔인하리만큼 범죄자들을 응징하신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킨 죄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범죄자들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순종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본연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가 지은 우상숭배 죄악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이므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 즉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모세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인류 대속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나 사도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체 중에 나의 생명을 다해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며 모세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그 어떤 연약함이나 더러운 죄악도 모두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응하다는 찾아오다 벌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번의 죄까지 친히 갚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마음에 새기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